제가 부임한 해가 2010년도예요. 그 부임한 해 여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주차장에 와 보면은 그 맨홀 뚜껑이 3개가 중앙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앞에 저도 모르게 무언가가 눈에 띄어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그 안을 들여다봤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냄새도 맡아봤습니다. 근데 아주 지독히 좋지 않는 악취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맨홀 덮개 바로 밑에 시멘트로 이 주변을 둘러놨는데 어떤 틈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시멘트 틈에서 식물 하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눈의 시야에 들어와서 저도 모르게 그 맨홀 뚜껑으로 막 촘촘히 있는데 그걸 어떻게 봤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 식물이 제 눈을 사로잡아서 발걸음을 멈추고 엎드려서 냄새도 맡아보고 또 그 식물에게 제가 한동안 서로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이름 없는 식물을 제가 좀 아는 상식에서 비슷하길래 깻잎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깻잎에게 2가지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로 깻잎아,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작은 틈새로 억지로 씨앗을 꾸겨 넣으려고 해도 아마 잘 쉽지 않을 것처럼 아주 판판하게 세멘트로 발라져 있는데 너 어떻게 여기까지 날라왔니? 개미가 실어줬니? 아니면 바람이 실어줬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장난기가 좀 발동해서 작은 막대기로 그 깻잎을 좀 건드려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씨앗의 이동 방법은 거기에 대한 호기심은 좀 양보한다 손 치더라도 그 씨앗이 이렇게 작은 틈에서 자기 몸집보다 아마 100배 정도 돼 보이는 아주 큰 잎을 10개 정도나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니? 물어봤습니다. 하찮은 깻잎이 어떤 막강한 힘이 있길래 틈새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 깻잎의 10개의 잎을 이렇게 피우게 되었을까? 저는 한참 쭈그리고 앉아서 그날 4년 전에 그 깻잎을 귀찮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틈새에서 그 씨앗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씨앗은 아주 많은 잎을 품고 있었던 것처럼 제 눈에 보였고 그날 봤던 그 장면은 제게 이건 미라클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동안 우리 고국은 물론 오늘 우리 모리슨 목사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메시지를 전해줬지만 전 세계가 작은 틈새에서 일어날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히 아는데 그 틈새에서 뭐가 나올 거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긴 하는데 지금까지도 어떤 우리의 기대와 희망대로 거기에 생명이 살아서 생존되어서 우리 눈앞에 오진 못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유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리고 이 이민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들 가슴에도 밤잠을 설치게 하고 또 무기력하게 하고 점점 이 신랄 같은 희망은 슬픔과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서도 어쩌다 발견되는 이 분노 때문에 가능하면 때로는 이 기사를 보지 않기 위해 피한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틈새를 못 찾은 우리는 집단적 트라우마에 걸려서 분노의 망령으로 무기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제게 그렇게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에 있는 그 바다 진도 앞바다에 있는 틈새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우리 마음, 저는 우리 마음의 틈새를 오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틈새가 있는데 저는 그 틈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있기를 오늘 기원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희생자가 188명, 오늘 아침까지 188명, 그리고 여전히 실종한 114명, 그냥 없어지거나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신앙의 눈에는 틈새 속에 있는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이미 우리 없어졌거나 지금 아직도 인양하지 못하거나 이미 죽었을 우리에게 지금 찾아왔는데 이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저의 마음에 무거운 짐 같은 걸 안겨주는 숙제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바람에서는 이 틈새가 아무것도 주지 못, 저는 지금 교회 주차장 맨홀 뚜껑 앞에 엎드려가지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 캄캄한 지하 같은 곳을 구다보면서 그 틈새에서 나오는 깻잎을 발견했는데 진도 앞바다에 있는 그 틈새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우리 바람 안에서는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있는 틈새가 장차, 그리고 그 세월호 앞바다에 있는 틈새가 장차 저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줄 것을 저의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각자 인생에도 많은 틈새들이 있을 텐데 내 이해력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우리 인생의 틈새를 통해서도 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분이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걸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들을 위로하기를 바라고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도 그런데 틈새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주차장 맨홀 뚜껑 아래를 바라봤던 시멘트로 발라놨던 그 틈새가 있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인생에도 틈새가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 손수건을 누가 만지면 병이 나왔습니다. 말을 하면, 기도를 해주면 질병이 낫고, 하여튼 바울이 기적을 베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바울 뒤를 구름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점을 아주 용하게 잘 치는 한 소녀였습니다. 이 소녀는 누군가에게 고용이 되어서 이익을 창출하는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소녀가 바울을 따라오면서 계속 귀찮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 좀 고쳐달라고.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이 소녀가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고쳐졌어요. 이 사건은 바울에게 분명히 장사가 될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잘 다듬고 이거 잘 디자인해서 얼마든지 바울이 더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좋은 상품으로 만들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 새로운 인생을 산 사람은 지금처럼 많은 인구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울이라고 손치더라도 아직 이 세상을 지금 전체를 복음화한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이건 아주 매력적인 사건이었고 매력적인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바울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지금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인산인해를 세상에 이루게 하려면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 더 모을 수 있는 걸 생각하고 만드는 것도 시원찮을 판인데 사람이 하나 없는 사람 구경도 할 수 없는 감옥으로 바울을 떠밀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평판을 받아도 부족할 판인데 지금 이 빌립보 동네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매를 맞는 장면이 수치와 모든 곤욕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모든 군중이 바울을 송사했습니다. 참 신나는 상황입니다. 옷을 찢기는 창피와 몰매를 맞는 수모를 당한 채 아주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발에 착고까지 채워졌습니다. 지금 우리 보통 이 뉴욕에 있는 감옥처럼 가면은 잠잘 곳도 있고 삼시세끼 밥도 주고 적당한 기간이 되면은 set free 석방될 수 있고 이런 감옥이 아닙니다. 가면은 내일 아침에 죽을지 오늘 저녁에 죽을지 까마득하게 모르고 칠흑 같은 어둠에서 굶주린 채 매맞은 곳을 싸매면서 자기 죽음을 기다려야 했던 곳이 감옥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성지순례를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으로 이 두 사람이 갇혔을 거로 추정되는 감옥의 사진을 봤는데 이거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맨홀 뚜껑 저 바닥에서 봤던 시멘트에 있는 교묘한 틈새보다도 더 작은 틈새였습니다. 거기선 살아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바울에게 감옥은 전 틈새였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근데 그 작은 틈새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작은 틈새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어요? 그죠? 오늘 말씀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저 맨홀 뚜껑 아래를 보면서 작은 틈새에서 깻잎이 나온 것은 씨앗을 품고 있었던 그 씨앗 안에 흐르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시멘트를 뚫고 나오기도 하고 그 시멘트에서 자기 몸보다 100배의 크기가 되는 이파리를 10개나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생명의 에너지가 그 맨홀 뚜껑 아래의 틈새에서 있었다고 저는 상상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똑똑해도 아무런 능력이 있어도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력이 아닙니다. 저는 그날 4년 전 부임한 그 여름에 그 맨홀 뚜껑 아래에서 그 틈새에서 그 생명의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깻잎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자기 인생의 깊은 감옥, 오늘 감옥도 그냥 감옥이 깊은 감옥이라고 했잖아요. 그 깊은 감옥 작은 틈새에 갇혀가지고 에너지를 흐르게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더니 옆에 지금처럼 창살로 이런 감옥이 아닙니다. 돌 무더기처럼 그냥 파놔가지고 거기에 묻어놓은 거나 다름이 없는 그 감옥에 죄수들이 듣더라. 생명의 에너지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침몰에 좌초된 깊은 감옥. 이 감옥은 마치 지금 진도 앞바다에 침몰되어 있는 세월호처럼 멀쩡한 평평한 육지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는 그 감옥은 마치 구제불능의 침몰 상태에 있는 배처럼 이건 정말 까마득한 작은 틈새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길거리 활보하며 다니는데 주변 사람들, 가족들 뭐 다 웃고 있는데 나만 내 인생만 저 밑에 깊은 무저갱으로 빠져가지고 나만 깊은 곳에 침몰돼가지고 나를 구조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다른 가정 보니까 딱 괜찮은데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내 가정이 저 밑에 침몰되어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그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도했고 찬송을 했습니다. 생명 에너지가, 이 생명의 에너지가 지진처럼 감옥터를 움직였더라 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감동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아주 우후죽순으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어제 새벽에 가졌습니다. 큰 지진, 이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만들어낸 생명의 에너지가 그 작은 그 안에서 큰 지진을 만들어냈는데 쇠사슬을 풀었습니다. 모든 감옥문이 열려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는 않았겠지만 그 깻잎 씨앗, 저도 이미 완성된 거를 봤지만 그 맨홀 뚜껑 아래의 깻잎 씨앗은 그 틈새를 뚫고 나온 건 그 깻잎 세상에선 나름대로 전 지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진이 있습니까? 도무지 내 인생의 틈새는 뚫고 나올 만한 에너지가 전부 다 메말라 버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내 인생에서 이파리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꽃이 피는 그런 지진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참 어디 내는 자랑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그런 인생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우리 김명숙 집사님, 우리 지난주에 난 김명숙 본인도 세상에 사는 의지를 다 포기하고 누가 봐도 거긴 생의 의지가 담겨있지 않은 인생이 4년 전의 모습이었는데 거기에서 싹이 뚫고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생명의 이파리가 뚫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에너지로만 가능한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참 우울한 사건으로 인해 마음이 낙담이 되고 일이 잡히지 않고 무심해지고 마음이 우울해지는 이런 상황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잠에서 깬 간수가 간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죄수를 지키는 사람이 간수예요. 잠자다가 잠에서 깬 간수가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어지고 이 광경을 보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죄수들 중에 바울과 실라는 매우 중차대한 인물인데 이들이 만약에 도망간다면 나는 살아도 죽은 거고 죽어도 죽은 겁니다.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자결하려고 하는 이 간수를 봤습니다. 정말 장사가 될 법한 인산 이내의 매력적인 상황,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정말 파필려하고 마켓이 쫙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 그런 상황을 딱 마다하고 하나님이 코너로 몰았는데 저 감옥 틈새로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구경 하나도 할 수 없는 그 감옥 틈새에서 이 바울이 만난 딱 한 사람이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였다는 겁니다. 그 간수는 바울을 괴롭힌 사람입니다. 그 간수는 바울이 매맞고 있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간수는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착고를 튼튼하게 채우는 사람입니다. 이 간수에게 도망가면서 바울이 분노해도 분노를 쏟아놔도 아마 우리가 만약에 독자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독자가 손가락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여기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려면 간수가 딱 자결해가지고 이 바울이 딱 하고 잘 도망가고 그러면 또 읽는 독자로부터 아주 통쾌한 마음을 제공해주고 이런 플롯으로 이게 구성이 보통 이 소설들이 되어 있어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간수의 어떤 사사로운 퍼스널 개인적인 일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 틈새에서 한 사람을 봤습니다. 한 사람. 지난 며칠 세월호의 틈새에서 살아나올 한 사람을 기다리면서 저는 이렇게 제 목회를 굳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 사람 목회인데 늘 한 사람 계속 얘기했는데도 그 세월호에서 그 물속에서 한 사람이 나오길 기다리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진작에 우리 삶이 소중하다고 하는 가치를 참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시력은 인산인해를 이루는 저 뉴욕 매치 스타디움 큰 야구 경기장에서 찾기는 불가능한 시력입니다. 점쟁이 소녀의 주인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점쟁이 소녀의 주인이 있었는데 이 소녀의 신기가 귀신이 떠나가서 신기가 쭉 떨어지니까 소녀를 고쳐준 바울을 고소를 했습니다. 바울이 미풍양속을 저해했기 때문에 고발한다고 둘러댔습니다. 오늘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거 다시 말하면 이거는 우리 문화를 침범해 오고 이게 로마의 가장 세계를 제패하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바로 감옥에 쳐넣어야 됩니다. 이게 기소장에 있는 고소의 사유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기소한 이 점쟁이 소녀의 주인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이 그의 속마음을 보여주는데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문화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변장은 했지만 미풍양속 해치는 사람 잡아다가 문화를 지켜나가는 괜찮은 근사한 사람처럼 괜찮게 포장은 해놨지만 자신의 이익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자신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진 욕심쟁이들이었다고 성경은 그들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각자가 성찰해야 됩니다. 멋지게 정치, 교육, 신앙적인 이유로 둘러대지만 그런 종교적인 사제들, 저 같은 사제들도 어떤 신앙 고백적인 아주 전투적인 자세로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에는 혹시 교묘한 탐욕이, 이윤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탐욕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게 지나친 노파심일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떤 이익도 뛰어넘을 수 있는 시력으로 한 사람을 볼 수 있다면, 사람이 왜 이렇게 불행하느냐, 언제 사람들이 가장 막 날아갈 것처럼 행복하느냐, 오늘 이 시력처럼 세상에 어떤 이윤도 근접하지 못하고 그 이윤을 뛰어넘어서 나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다면 날아다닐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그런 진실한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사랑이 변색되기 때문이고 퇴색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한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익을 챙기려면 그때 도망갈 기회인데 바울이 소리쳤습니다. 바울이 그 간수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너 자결하지 마. 우리 안 도망갈 테니까 너 여기 살아야 돼. 바울이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지난 며칠 언론을 보면서 여러 감동적인 기사를 봤는데 내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건네고 키가 180이 넘는 검도 3단의 아주 건장한 고2 학생인데 내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건네고 구조활동하러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고 들어가 유명을 달리한 고 정차웅 군. 가판에 이미 나와가지고 자기는 헬기만 오면은 이거 잡고 구조될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절규하고 있는 자기 친구들을 보고 다시 배 안으로 들어간 교회 사찰 집사님의 딸인 김온유 양. 학생들에게 승무원은요 물어봤을 때 선원들은 맨 마지막이야. 너희들 다 구하고 내가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결국 따라오지 못한 승무원 고 박지영 씨. 아내하고 마지막 콜 하면서 그 통화에 나 학생들 구하러 가야 돼. 그 마지막 짧은 한마디 남기고 영원히 그의 육신 돌아오지 못하고 숨진 고 양대홍 씨. 이 사람들이 모두 바울을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자기 이윤의 눈이 어두워 자기 삶을 성찰할 기회를 상실하고 생명의 에너지를 내 삶 가운데 흐르게 할 기도와 찬송 소리가 끊어져 버린 오늘날 이 세상에서 오늘 저는 이 예배당 가운데 진실한 기도와 진실한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분노가 허공을 지금 집단적으로 뛰놀다가 어디 걸리기만 해봐라. 거기다 쏟아붓겠지. 라고 지금 두 눈 똑바로 뜨고 이 분노의 악령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이 사건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밖에서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가지고 어디 좀 걸리기만 해봐라. 아내가 한 작은 잘못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그냥 있는 없는 마음 분노를 다 쏟아붓고 그게 화근이 되었어요. 가정이 망가지는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극단적인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는 시한폭탄 같은 분노 덩어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성찰할 기회를 상실하고 나를 돌아보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나를 들여다보는 게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서 그 기도하는 것을 모두 포기한 채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를 쏟아내는 것에만 집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간수가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면서 오늘 바울에게 왔는데 바울이 그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Believe in the Lord Jesus.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 문장이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꽉 박히고 새겨지길 바랍니다. 이 문장을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감옥 안에서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갇힌 지금 바울이
자기가 도망갈 찬스에서 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 한 사람에게 한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이미 이 간수 한 사람에게서 패밀리를 받습니다. 오늘 이 간수의 가족은, 패밀리는 오늘 로마 이 사도행전 16장 상반부에 나오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 강변터에서 옷감 판매하는 그 여인이 있었는데 아주 좀 돈이 많이 있었던 여인 같아요. 이 루디아의 가정과 오늘 이 간수의 가정이 오늘 이 마지막 절에 한 자리에 모여서 장차 나중에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가 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이 동양과 서양을 마지막으로 딱 하고 연결해주는 고리 같은 가장 커다란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서의 복음이 로마를 향해, 지금의 서구 사회를 향해 나갔는데, 바울은 이 간수 이 한 사람에게서 아마 제 영적인 상상 안에서는 로마를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 간수 한 사람뿐만 아니라 보는 모든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그토록 가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로마를 봤을 겁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력이 딱 하고 열어지는 것은 사랑을 받을 때 믿음의 시력이 열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세상은 한 사람 표적 삼아가지고 어디 내 가족 중에 좀 걸리기만 해봐라. 그 한 사람 표적 삼아가지고 정화조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물쓰레기 모이는 정화조로 만들어버리지만, 근데 바울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두가 사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라인에 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도 걸리면 분노를 쏟아버릴 거라고 하는 군중들, 지금 막 군중들이 떼거지로 모여있는 그 틈에서 예수님이 앞에 빌라도 법정의 옆에 딱 하고 서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올라갔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던 가족들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는 아는데 예수님을 구조할 길이 없었습니다. 틈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이 십자가의 틈새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다 침몰당한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구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감옥에서도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인산인해를 이루는 군중 앞에 서기보다 한 사람 붙들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틈새 안에서 감옥이건 무덤이건 어디든 간에 펑펑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맨홀뚜껑 저 안에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불가능의 틈새일지라도 거기서 기적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기록이 오늘 성경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크레비스, 틈새가 있습니까? 그 틈새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못하고 악취만 풍긴다고 하는 그런 절망감에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는 무덤을 뚫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틈새에서 생명의 기운과 에너지가 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도무지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조금치도 찾아볼 수 없는 마지막 틈새, 인류의 죄를 몽땅 짊어진 그 십자가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작고 불가능한 틈새 아닙니까? 근데 그 십자가의 틈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서 수천 개의 숲을 받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간수한 사람에게서 패밀리를 보고 빌립보 전체 도시를 보고 그리고 로마를 봤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들 각자 한 인생이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죄가 많을지라도 여러분들 한 사람 인생 안에서 세상의 수천 수개, 수만 개의 숲을 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간수장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가정은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분 인생이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그 형편과 장소가 환경 탓하면서 이거 어떻게 좀 더 잘 디자인해 볼까? 그 환경과 장소가 궁금해 계속 그 주변을 머뭇거리고 서성거리고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로 좀 로케이션을 옮겨볼까? 그 이사해볼까? 그 이동 방법, 이 씨앗이 옮겨지는 이동 방법에 대한 호기심을 좀 잠시 접어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수천 수만 개의 숲이 담겨있는 씨앗으로 바라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틈새라도 거기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숲을 우거지게 하는 그런 비전, 그런 꿈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18일 홈커밍 축제가 있습니다. 이 홈커밍 축제를 앞두고 바울처럼 그런 한 사람을 여러분들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뉴욕 우리 교회에 있게 될 홈커밍 이 전도 축제는 한 사람 안에서 숲을 보는 영적 캠페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로하심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라고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각자의 인생에 그 인생이 여러분들 인생의 틈새에 부활의 봄바람이 성령의 봄바람이 여러분들의 인생 틈새에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매번 기대가 꺾이고 사그라들고 희망이 꺼진 틈새가 어디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 그 틈새일지라도 주님께서 터치하고 주님께서 만지면 그 틈새에서 저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가정 보고 한 사람에게 세상도 바라볼 줄 알고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서 천국도 바라볼 줄 아는 이 엄청난 바울의 영안을 가지고 오늘 세상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녀와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